인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uman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humus에서 온 단어입니다. humus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나온 리더십 중에서 흙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honesty합니다. 흙은 따뜻합니다. humanity가 있습니다. 흙은 humility, 겸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좋은 리더십이 흙 리더십이라 부릅니다. 정직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리더십, 그거를 소위 일컬어서 휴무스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담의 재료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로 아담을 만들어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아다마란 말은 흙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하게 살다가 겸손하게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졌다고 해도 가진 것도 별 것도 아니고, 인간이 배웠다고 해도 배운 것도 별 것도 아니고, 인간이 아름답다 해도 아름다움도 오래가지 않는 것이고, 인간의 강건한 건강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날아가는 존재는 아담아로 만든 아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그립습니다. 2026년 그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첫째, 주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하였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쓸 수 있었지만은 그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6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았던 사람, 아니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
아니,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의 품에 의지할 만큼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무런 장벽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휴무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베드로가 오늘 성경 보면 머리짓을 합니다. 머리짓을 해요.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서 머리짓 합니다. 머리짓을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요.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가 얘기한 건 머리짓을 하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여쭤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사도였지만은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사도 요한, 당신이 예수님께 여쭈어보세요.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한번 여쭈어보세요. 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서로의 체온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체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삶이 시들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6년 그리운 사람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는 복된 한 해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한 해, 그런 멋진 한 해, 그런 축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고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 가슴에 안겨 있는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찬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운 사람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현장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제자는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곳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목격한 그 제자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렇게 믿을 만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고 함석헌 선생이 1947년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먼 길을 떠나면서 처자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제발 살려다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게 될 때에 다 죽여도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사람, 죽음의 문턱에서 저 하나 있으니 하며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온 세상이 다 예라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아니여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을 가졌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믿었던 제자입니다. 2026년 우리도 예수님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주임을 만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려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 뒀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둘이 다름질하는데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지만은 사도 요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베드로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는데, 근데 목격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보통 따뜻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지만은 베드로에게 먼저 보게 하고 자기는 두 번째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양보의 정신이 강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대단한 성숙한 인격의 신앙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부활의 현장을 목도했던 위대한 주의 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후세에 전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4절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봤더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를 알세.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라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했어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이거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예수님께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를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 기록으로 남긴 것을 후세에게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이것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 손에는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요한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후세에 전해준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자 그 사람이에요. 2026년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세상만방에 전해주고 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후손에게 전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2026년은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세상 만방에 전해주는 이런 복된 크리스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록해서 내 후손에게 남겨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세상 만방에 전해준 이 사랑하는 제자처럼 이 그리운 사람 사도 요한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한 해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여기서 끝내면 너무나 아쉬워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그리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그 음성이 나서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밤매솜에 유배당에 갔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2026년 이 그리운 사람 사도 요한처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에
놀라운 천국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과 가장 따뜻한 가슴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이 믿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것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해서 후세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의 역사를 이루고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다 천국에서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처럼 그리운 사람, 그리운 사람이 다 되는 축복의 2026년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